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아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레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 중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아들이다는 것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의 11년 말 포로로 끌려가는 때까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연도로 표기하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587년까지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개인 비서관 겸 글을 써주고 있던 서기관 사독과 함께 같이 끌려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후에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바벨론에 있는 유다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또한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공동체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서 그들이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0년의 그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포를 준비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자신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날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대면하여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곳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레미야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앞서 언급한 이사야 선지자와 매우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인데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던 성막문 안에서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포가 되는 거죠. 죄가 사여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입술에 나의 말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선지자 모두 하나님께서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입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룩한 입술을 갖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겠다라고 거룩한 헌신을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멋진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를 쉽게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직접 메시지 성경과 같은 영어 성경을 참고해 번역한 건데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되는데
잠시만요, 여호와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아직 소년이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부르실 때 거절한 것이죠. 오늘 예배를 우리 동북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같이 일 좀 합시다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적극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도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데 그 앞에서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좀 많이 사람들이 건방지다라고 표현하는 MZ세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일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라도 건방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당시 정말 어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16장의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너는 결혼해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결혼하지 말아라, 아이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렸습니다, 미성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은 제사장의 순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제사장을 감당할 만큼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순번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어쩌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같은 나이,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주변 어른들의 시선을 한데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 있는데 이 앞에 어린이나 학생을 한번 세워놓고 혼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봐 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 애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긴장하고 어려워하고 말을 더듬을 것입니다.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해보지, 그런 걸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에 영적으로 아직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은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대 청소년 때 부르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너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것도 10대 청소년 때 여러분은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시겠다라고 두 손 들고 기쁘게 뛰어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증거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 스스로가 정확하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구약 시대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올해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을 또한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린 고민하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을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졸업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새로운 팀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했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니까 등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조금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고생의 길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는 제사장만큼 거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쓰는 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그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런 또한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삶 자체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고통받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신앙 그 모든 모습도 돌아봐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각자가 필요한 발전을 위한 유익한 가르침도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선지자만큼 집중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 행동, 삶의 모습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만 이런 조금 힘든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 말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실수를 하거나 행동을 잘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냐? 라고 바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봉사를 하는 성도분들은 더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오늘 나와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조정하셔야 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포기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TV로 보는 그 드라마의 재미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다 아는 그 고생의 길,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고생이 훤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목회자로서 사는 삶이나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로님 혹은 어떤 권사님들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멤버 몇 분 때문에 그 교회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핵심적인 분들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도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고생하는 것이 나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서 고생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더 교회에서 섬기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대를 이어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이 보아서 나 자신이 판단하여서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보았을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객관화하였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보았을 때, 나 자신이 내가 보았을 때 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왜 우리 자녀들의 그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원했던 삶입니까? 어떤 분은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원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던, 개인 교습을 통해서 배우던 수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부르는 거야. 봉사할 때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해라고 배웠다면 그것이 우리 어쩌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은 누가 할까요? 교육자가 할까요? 장로님들이 하실까요? 직분 맡은 분들이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일은 모든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 그것도 교회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힘있게 찬양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훈련받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기준은 나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맡겨주실 때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과 판단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선지자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살아가는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요? 나는 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자신이 보기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생각을,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처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관점, 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고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역사가 지금 저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